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현변갑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2부에는 또 엄마가 주은이를 딱 끌고 오더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누구로 그 신순덕 권사님 기도를 안 했는가 봐요. 이번 주는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이렇게 막 눈 온다고 그럴 때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눈 좀 이렇게 주일 때 이렇게 좀 치워달라고 이러더니 살짝 오더니 토요일 날 살짝 오더니 말더니 오늘은 새벽부터 이 축복의 눈을 하늘에서 가드 브레스. 예, 그래서 저쪽에 어, 케냐나 이런 곳에 가면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가드 브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힘드냐 이러면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든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새해 첫 주부터 은혜의 복을 눈의 복을 많이 주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정말이에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뭔가 저도 올해 뽑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제가 첫 번째 여기 교회 왔을 때 한 3년을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 주셔가지고 그때 지금 주보를 보면요 거의 매주일 등록 식구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정착을 하면서 지금 계시고 있고요.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을 먹고 오분에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부터 어, 세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2부는 어, 2부도 세 가족이 이렇게 음, 알죠? 예. 그래서 왔고 또 3부도 저기 이렇게 한 1, 2년 안 나오면 다 새 가족이에요. 다시 새 가족 다시 시작해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신혼 초기에 남자는 군대 가는 것도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첫 결혼을 곧 한 사람은 1년 동안 군에 가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결혼을 하면 왜냐하면 신부하고 행복하게 먼저 그것을 잘 살아라. 전쟁 나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배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인데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왜 군대 가는 걸 연기하냐? 그러니까 집에서 더 무서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해석을 한대. 신혼을 신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혼나는 일도 많다. 그래가지고 신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치료와 위로가 필요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영적 도움이 필요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고 하니까 아침에 그래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피할 길을 이렇게 잘 주셔가지고 이
새벽에 이제 아침 6시 45분에 우리가 가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눈 온 것이. 그래가지고 그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이제 눈이 막 많이 쌓이고 그리고 막 헛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못 올라왔어요. 차를. 그래서 밑에 대놨습니다. 밑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올라왔을걸요. 예, 그죠? 예. 이영우 집사님이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셔가지고 아침에 잘 갔다 오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피할 길도 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신방 받으며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말과 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 후에 그렇으니까 그 후라는 말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일이 또 뭔가 반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막 본인들이 깨닫고 연구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체험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신을 찾아가요. 그래 이럴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노답이죠. 해답 없는 허무한 삶, 돛대 없는 삶 같죠. 돛대 없는 배 같은 그런 삶을 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방하셨다. 심지가 곧다 할 때 심. 예. 저걸 또 만들어 놨네. 예, 신방.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 신방 이렇게 신방 감성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뭐 이야기하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신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을심, 찾을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게 신방.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방을 한다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픔을 겪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고귀한 방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거룩한 신방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신방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제자들을 신방하셨냐? 앞에서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무덤가에 울고 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신방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누가 훔쳐갔나? 이걸 누가 훼손했나?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자 마리아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이처럼 눈물을 기쁨의 환희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울고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량으로 이제 체포할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없으니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러면서 누명도 씌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너무 비참한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힘든 그 상황이 기쁨과 환희로 바뀐 것이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후에 또가 있는 거예요. 21장 첫 번째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밤 삶의 현장에서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해 있을 때에 제자들을 신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방만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절망이 환희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절을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과 있을 때는 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면 자리 잡게 제자들이 해가지고 사람들도 풍성히 먹었지만 본인들도 풍성히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책임져야 하니까 맏형되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잡으러 가니까 제 동생들 되는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죠.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한 그런 밤,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왔을 것이고 피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물고기조차 제자들을 비웃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입니다. 내 잘못으로 빈 그물 들고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건만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교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맞을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곤고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초대하겠으니 이 초라하고 빈배 같은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꼭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하러 오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얘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예수님께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 알고 있는데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꼭 그렇게 묻는다 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냐? 아예 다 알면서 나으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낫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요. 고기가 있느냐 꼭 묻는다니까.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왜 묻느냐 하면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곤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힘든 것처럼 아니면 막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성경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도 이야기하지만은 옳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순종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응답을 기대해서는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지만 다 그냥 채워주지만 어느 순간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죠. 얼마나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3마리라고. 153마리는 그 당시 기록적인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그와 같은 숫자를 잡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축복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올 2025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 60여 년 전에 1963년 한국 최초로 유성 볼펜이 하나 생겼어요. 유성 볼펜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모나미죠. 이 송삼석 회장이 녹록지 않은 그 문구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던 중에 이 153 153마리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도 이 153마리의 은혜를 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볼펜을 이렇게 출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다가 이름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직원 하나가 모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나미에다가 153을 적어서 모나미 153. 옛날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 그게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모나미가 아니었는데 모나미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은 이런 것이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이 복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이야기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다 샌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다행히 감사드렸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모범으로 잘 이렇게 사셔가지고 다들 좋은 집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상학 집사님도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셨지만은 집이 세 채인가 그래요, 저분이. 내가 알기로 네 채인가? 진짜 그죠? 저것도 저 연수 쪽에 하나 있고 삼산동에 하나 있고 팔았어요? 아, 그렇구나. 팔았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강화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잘 사니까 참 감사해요. 저분들이 다 이렇게 장로님이나 11조를 하시는 분 50만 원, 뭐 100만 원 또 하시고 막 그랬어요. 남규성 장로님과 사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망해야 되지. 여러분 5만 원 기부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어디 기부하려고 생각하면 10만 원, 20만 원 하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망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153마리가 아니라 15,300마리 잡아도 그물 찢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물 찢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 앞에 하늘의 복을 달라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부한 것이 뭐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나 저러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조금 그거 할 때 이럴 때 장로님들은 재정을 해서 알지만은 제가 그 배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150만 원 헌금, 요번에도 저때 183만 원을 제가 했어요. 36,500원 맞죠? 183만 6천 원, 36만 5천 원 이거를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또 교회가 재정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저걸 해서라도 한 1,0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마음이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 마음을 접었어요. 목사가 뭔 돈이 있어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 생각하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 진짜 접었어요. 그때 성민이 날 봐라. 저놈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날만 보험을 안 한 날이야. 딱 그날만 못해가, 하루 전날 내가 못해가지고 아차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뭔 일이 있겠어 했는데 그날 교통사고, 그것도 이중추돌. 크게 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툭툭 그냥 커브 돌다가 툭툭 박은 건데 사람들 무섭더라고. 진짜 사람들 무섭더라고. 한 4천만 원 뜯겼어요. 보험 안 되고 내 형님한테 돈 빌려고 막 이렇게 대출하고 또 거기 그걸로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있는 걸. 내가 그때 1,000만 원 할 걸 하는 생각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4천만 원 뜯긴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40억을 버는 방법 이러고 뭔가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본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40억을 버는 방법. 뭔가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아니야. 다른 나라인데 가다가 앞에 기차 차단기가 내린 거예요.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고, 신호를 지킨다고 이 운전수가 그거 선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왔으면 밀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섰어. 그랬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막 밑에는 기차가 저 오고 있는데 가면 되지. 나 내려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팍 박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를 저 손해가 저 기차 차량하고 저 파손된 손해가 덤프트럭 큰 거예요. 한 40억 된대. 40억을 버는 방법. 차라리 그냥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밀고 갔으면 한 10몇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말 거를 그렇게 손해를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운전수가 다 물어내야 된다 하더라고. 보험이고 뭐가 아니라 그건 운전수 과실이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도 하지만은 그것도 복이지만 근심까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의 신방을 즐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주님을 돕는 수석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해결했다 싶으면 다른 문제 생겨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도 목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의논하고 오늘 또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또 일찍 오신 우리 강정여 장로님하고 집에 오늘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가서 허리 아프다 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 애를 먹었어요. 일부 하고 막 이영실 권사님이나 뭐 또 우리 양 목사님 또 장 목사님 모든 이분들이 다 고생을 오늘 막 눈치 보느라고 또 이선희 집사님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이거 이선희 집사는 집 앞에 눈을 치우러 왔는데 아주 정하옥 권사님이 교회를 가라고 이러면서 교회를 지우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 저쪽 피할 길을 잘 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잘못하다가 미끄덩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방을 저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접만 해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주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신방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의 신방으로 매일매일 찢어지지 않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축복이 첫 주간 예배부터 누린 줄로 믿고 내린 줄로 믿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두 축복하시고 찢어지지 않는 하늘의 은총과 권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